44번째 시간으로 정귀한 이방인 이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간증 들으시나고 은혜 많이 받으셔서 좋으실 텐데, 자, 허리 한번 펴십시다. 자, 허리 한번 펴시고, 자, 기쁨으로. 불편하시면 조금 뒤로 가셔야 됩니다. 지금 기회를 드릴게요. 오늘만, 이 시간만 드릴게요. 다음 주부터는 맨 앞자리. 자, 저를 보십시다. 자, 세상 모든 곳에 복을 베푸시려는 여호와께서는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유와 정의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해방과 공의는 궁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함께 읽읍시다. 출애굽기 오늘 18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참 좋은 열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서 이방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드로입니다. 누구라고요? 이 이방인은 모세의 장인입니다. 예. 자, 함께 보시면 모세의 장인은 민수기 10장 29절과 사사기 1장 16절과 4장 11절에서는 누구고? 호밥이고, 출애굽기 2장 21절에서는 출애굽기 오늘 18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름이 가지고 있는데 그의 직분이기도 하고 그의 어떤 호칭이기도 합니다. 이제 곧 이방인의 건의사항, 이 이드로의 건의사항이 이스라엘의 질서를 위한 법으로 사용될 텐데 참으로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이 건의한 내용이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나라의 여러분 법 질서의 큰 토대가 된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방인 이드로는 굉장히 신비스럽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이드로를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성경은 이드로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미디안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후처가 된 누구예요? 빨리빨리 해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도와주셔야 돼요. 자, 미디안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후처가 된 그들과 사이의 한 후손입니다. 예. 따라서 모세와 이드로는 멀리 올라가 보면은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이드로라는 사람을 보면 처음부터 모세에게 친절한 사람이고 모세의 부르심을 한결같이 지지해주는 굉장히 멋지고 고마운 사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출애굽 사건에 여러분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드로는 이 모세 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드로라는 사람을 보면 처음부터 모세에게 친절한 사람이고 모세의 부르심을 한결같이 지지해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약에 오면 마치 바울을 세워준 누구죠? 바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 같이 고백해요. 모세와 이드로, 바울과 바나바. 굉장히 아름다운 동역이 일어나고 있는 신약과 구약의 대표적인 좋은 케이스이고 모델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친정에 돌아와 있는 모세의 아내 누구? 시보라와. 크게 읽어요. 시보라와. 우리 학생들 크게 읽어요. 여러분 눈 감고 있으면 안 됩니다. 2절을 보면 모세의 가족이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던 가족일까요,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의 사건을 진두지휘하는 순간을 앞두고 아내 시보라를 장인 이드로에게 보내면서 부탁하였습니다. 출애굽 사건에 아마도 집중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위험 요소가 많았고.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했던 모세의 그 여러분 열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시보라의 두 아들을 데리고 나섰다. 시보라의 두 아들을 데리고 나섰다.
한 아들의 이름은 자, 이름은 내가 타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모세가 지은 것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러티브에서 모세의 아내 시프라가 다시 등장하는데, 그리고 모세의 두 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프라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두 아들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네, 게르솜은 내가 타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라는 그런 의미이고, 엘리에셀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두 아들의 이름에서 그동안 모세가 살아온 자기 인생의 경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모세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세가 이집트에서 나그네였고 미디안에서도 나그네로 가정을 꾸렸을 때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고 게르솜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적용되죠.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나그네였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나그네 되었고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내가 건져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그네는 정처 없이 떠도는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방랑객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같은 자들을 여러분 사랑하셨고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라는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해외여행을 가장 처음으로 한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나그네로 이사 왔죠. 그리고 이집트에 또 나그네로 잠깐 들어갔다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지금 광야에서 나그네 신분으로 여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 이 지구에 여러분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곳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행객이고 순례객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의 삶도 나그네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십시다. 또한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인데 이 아들은 그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하면서 지은 이름이다. 모세와 시프라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엘리에셀이죠. 성경에서 엘리에셀이라고 말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엘리에셀을 소개하는 것은 모세가 두 번째 경험한 인생, 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첫 번째 경험은 모세와 이스라엘은 나그네였다라는 게르솜이고, 두 번째 경험은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다는 엘리에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나중에 사무엘은 이 도움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우신 곳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에벤 에셀, 도움의 돌이라고 부릅니다. 시편 기자 역시 하나님을 환난 중에 만날 큰 나의 도움이시라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큰 도움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모세의 장이 이드로는 모세의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세가 진을 치고 있는 광야로 갔는데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산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어디가 있는 곳이다? 말씀을 준비하며 5절 말씀에 대해 조금 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드로는 왜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광야로 왔을까? 그러면서 이드로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려간 곳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멈춰서 있는 바로 하나님의 산 근처입니다. 그곳까지 일부러 찾아왔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숙명적으로 예비하신 시간과 장소, 공간적인 그러한 만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장면을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왜 이드로의 이 같은 행동을 허락하셨을까라는 우리가 궁금증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누구예요? 아들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이해되세요? 이드로에게 이런 장면을 허락하신 첫 번째 이유도 아마 모세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드로가 누구를 데려왔어요?
모세의 두 아들을 데려왔어요. 그 아들을 보는 순간 얼마나 가슴이 벌떡벌떡 뛰고 기쁘고 여러분 가서 뽀뽀하고 막 볼을 어루만지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예. 물론 그 곁에 있는 아내 시보라도 더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여러분들보다 여러분 남편과 신랑을 더 좋아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세요? 왜 이렇게 목이 메이고 이렇게? 김강섭 친구는 우리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잘 들으세요. 학생들 다른 행동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금 얼마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야 돼요. 말씀을 빨리 선포해야 되고 여러분 그 말씀을 시간이 빨리 진행하면서 허투루 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더 집중력이 요구됩니다. 아멘. 저는 항상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교육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1번은 누구예요? 1순위 누구예요?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은 아내예요. 남편에게는 아내이고 아내에게는 자식은 두 번째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2번이구나. 시작. 내가 2번이구나. 왜 이렇게 막 이렇게 메리아스도 안 입고 와가지고 옷을 걷어가지고 배꼽에도 만지고 왜 이러지 자꾸? 아직 바캉스 시즌 아니에요. 모세야, 게르솜과 엘리에스를 보아라. 내 아들들이야. 모세야, 너와 함께 있고 너의 곁에 있는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아들들이야. 모세야,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산에 서 있다. 광야의 이스라엘 자손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산에 서 있어야 한다. 왜? 내 아들이기 때문에. 기억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명령이 아니라 아마 부탁에 가까운 분위기라고 봅니다. 이드로와 모세의 만남은 그래서 분위기가 따스하고 서로 존경스러운 그런 분위기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6장 말씀을 보시면 그는 거기에서 모세에게 뭘 보냅니까? 전갈을 보냈다. 자네의 장인인 나 이드로가 자네의 처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네라는 뭘 보냈어요? 자, 전갈이라는 건 뭐예요? 이런 것입니다. 전갈이 뭐예요? 전갈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드로가 모세에게 무엇을 보냈다고요? 이게 맞아요? 잠을 좀 벌쩍 깨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단숨에 달려 나갑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마지막 부분 보면 자네 두 아들을 내가 데리고 왔네 그럽니다. 왔네라는 것은 보라는 히브리 말인데 들어오다 들어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이드로가 자네 아들을 데리고 자네에게 들어왔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마음에 들어왔네. 할렐루야. 그 나라에 들어왔네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된 줄로 믿습니다. 르비딤에서 백성들과 언쟁을 벌이다가 아말렉과의 전쟁으로 피곤해 지쳐있는 모세에게 지금 가장 여러분 인간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따스한 가족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부격자 사역을 하면서 힘들 때 여러분 억울할 때 눈물 흘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최초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건물 3층 건물을 계약을 했는데 무려 300만 원이나 계약금을 걸었는데 여러분 그것을 사기 당한 것처럼 여러분 잃어버렸습니다. 그 돈 사실은 권사님이 주신 것이었는데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권사님께서 이렇게 주신 돈이었는데 그 계약금을 여러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를 건물 계약해놓고 그 다음 주에 와봤는데 그 주간에 비가 엄청 왔습니다. 억수같이 왔는데 가보니까 그 건물 안에 온통 비가 다 새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모르고 여러분 리모델링을 하고 서재를 집어넣고 강대상을 하고 했으면 어떻게 됐어? 이제 비가 왔을 때는 완전히 만시창이가 됐죠. 하나님은 그 비를 통해서 이 건물에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백히 임차인이 잘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 건물을 고쳐줄 테니까 들어와서 살려. 아니 못한다. 이미 계약 위반 아닙니까? 건물을 고쳐놓고 고치지 않고 이렇게 했던 건 잘못입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 건물 주인이 70이 넘는 할머니였는데 얼마나 고집이 세든지 제가 울면서 무릎 꿇고 제발 300만 원 주세요. 제발 300만 원 주세요. 안 주셨어요. 그 억울한 마음, 슬픈 마음을 가지고 아내와 둘이서 부산의 부목사 지하 반지하 사택에 도착해서 가슴이 진정되지 않아서 그 12시가 넘은 밤에 여러분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가족의 힘이, 가족의 위로가,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굉장히 크게 깨달은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칠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을 만나러 나와서 그에게 절을 하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서로 무엇을 묻습니까? 안부를 묻고 함께 장막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들을 공손히 맞아 절하고 전통적인 입맞춤으로 인사를 합니다. 이어서 그들은 서로 건강에 대해서 아마 물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안부를 묻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께서 평안을 베풀어 주길 원하노라라고 그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기에 모세의 장막으로 아마 들어갔어요. 장인어른 멀리서 오셨는데 얼마나 피곤하셔요? 힘들지 않으셔요? 아이고 우리 아들 게르솜 엘리에셀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다. 여러분 그런데 빠진 게 있어요. 아들 막 보고 싶다고 그러고 막 장인 안부 묻는데 사실은 무엇부터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 김영태 입사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기호 3번입니다. 아내 10보라를 안아주고 뽀뽀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남편 없이 두 아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물론 친정아버지 이드로가 외손자들하고 잘 놀아주고 보살펴 주었다라고 충분히 여러분 상상해 갑니다. 모세의 지친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의 내러티브는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는 특별한 그런 장면들입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와 밤늦게까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보게 힘들지는 않은가? 말도 마세요. 저 며칠 전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이 사람 고생했구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장막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은 서로에게 상당히 믿음을 쌓는 그런 하나님과의 굉장히 깊어지는 그런 관계의 시간이고 끈끈해진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이드로를 이제 동료로서 친구로서 인간 좋은 자로서 두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인데 말이죠. 8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장인에게 주님께서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을 도우신 일 곧 바로와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 그들이 오는 도중에 겪은 모든 고난과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주셨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하였다. 모세가 이드로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의 핵심은 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일들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건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들이 받은 여호와의 보호를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과 음식의 부족, 다툼, 아말렉과의 그 공격 모든 그것들을 포함하여서 이것들을 모든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베푸신 은혜와 역사적인 그 간섭에 대해 고백할 때 여기에서 히브리어 동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등장하는데 4번씩이나 쓰입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따라서 나찰, 구원과 해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환란의 입에서 낚아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의 입에 이미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입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끄집어 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탄의 이미 소나기에 들어가 사탄의 입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끄집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드로는 이 같은 극적인 역사적 사건을 하나도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 모세의 증언을 듣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러자 이드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시려고 베푸신 온갖 고마운 일을 전하여 듣고서 뭐하였다? 기뻐하였다. 함께 고하였다. 기뻐하였다. 여러분 이드로가 기뻐합니다. 단순히 자신이 본 결과를 믿는 것 그 이상으로 이드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 그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뻐하고 기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 예배당으로 이사하게 하시고 마련하실 때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여호와께로 온 기쁨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드로가 말하였다. 같이 읽읍시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와 바로의 손아귀에서 자네와 자네의 백성을 건져주시고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의 억압으로부터 건져주셨으니 주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할렐루야. 얼스 덩실덩실 내 사랑 여호와여 찬양을 받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이게 노래예요. 노래. 이드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생각하며 시의 형태로 여호와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교만히 행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치신 것을 보니 주님이 그 어떤 신보다도 뭐하시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 나는 아멘. 이들은 또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나는 똑똑히 알았도다. 할렐루야. 이제 나는 똑똑히 알겠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드로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한 역사를 시작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과 이스라엘 자손이 직접 알고 있는 경험한 사실을 이드로도 안다고 지금 고백하고 주장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방인, 대단한 이방인입니다. 할렐루야. 온 땅이 아직은 다 알지 못하지만 이들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전파되길 원합니다. 이번 이 일도 앞으로 일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내레투비의 마지막 성경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쳤다.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같이 읽어요. 아멘. 이들의 신앙 고백 마지막 부분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와 바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반드시 찬송이 있고 아멘. 그리고 그분의 합당한 여러분 회개와 감사의 예물인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먹습니다. 장로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공동체를 대표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하나 될 수 있는 결정제는 하나님 앞에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치면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오직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이곳에 드려지는 이 예배만이 유일한 줄로 믿습니다. 이드로는 하나님이 이드로와 모세의 공통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방인에게 성취될 것이라는 소망의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공통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방인에게 성취될 것이라는 소망의 좋은 신앙의 모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중요한 시기, 지금 엄청 중요한 시기입니다. 공격을 받아 전쟁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시기에 구약 성경은 이드로라는 이방인을 여러분 소개하면서 이 이드로 내러티브를 통하여 의로운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의롭게 하십니다.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여러분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이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드로가 이제 나중에 어떤 이스라엘의 질서를 위한 법체제를 모세에게 건의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거룩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미리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이 적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거룩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이스라엘이 이 개같이 여긴 이방인 중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도 있다라는 이 사실에 도전을 받고 영적 교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그 아들이 아파서 죽어가는 그 아들에게 고쳐달라고 주님께 부탁하였을 때 나의 음식을 개 같은 이방인에게 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여인은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개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음식을 먹고 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간절하게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내 아들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 앞에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간절한 확신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라고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시작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 안에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한 이방인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은혜를 입습니다. 주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